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 지난 한 주간 따뜻한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봄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평촌교회에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2달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벗어나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외면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무대입니다. 연극 배우가 그 무대를 떠나 연기할 수 없듯이, 또 가수가 무대를 떠나 노래할 수 없듯이, 운동선수가 그 필드를 떠나 경기에 임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짓밟아라, 세상을 발 아래 둬라, 그런 의미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며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요, 어려움의 그 문제를 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삶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한 영상을 본 것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하고 싶어서 불난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살리겠노라고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자녀가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자 그 아버지의 결단도 보게 됐죠. 내 각막 줘야겠다, 내 눈을 줘야겠다. 서슴지 않고 그냥 아들을 위해서 내 눈을 다 주겠다. 아버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하면서 아낌없이 그 주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불길 속에 뛰어들어 구하려고 하고 눈이라도 다 주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해 주신 거죠.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면서 감탄하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이 타일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현장에서도 늘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작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께 좀 의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그 작업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는 이제 이 어려운 작업을 이 직원분과 함께 하는데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분이 하셨네요. 오늘도 그분께서 하셨어. 믿지 않는 직원도 늘 그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받는 그 믿음의 고백, 사장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거죠. 여러분, 누군지는 알려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가정의 아빠가 직장에 퇴근하고 오셔서 성경 필사를 한 겁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와, 우리 아빠가.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승리인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주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적잖이 이 믿음에 충격을 주는 것, 승리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고백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사도 요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말 그 생명까지 주기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거나 따라가지 말라라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자, 왜 세상에 있는 그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지, 세상의 죄의 유혹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16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유혹하는 세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로 이 육신의 정욕은 죄의 욕구,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여 먹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결국 왜 아담이 죄를 짓게 하셨느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원래 처음부터 두셨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 안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에 기준을 세워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고, 여러분, 그 이외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지 무엇을 먹고 먹지 말라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된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더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은혜를 누리던 어느 날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거짓말의 유혹을 들은 겁니다. 죄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죠. 육신의 정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죄, 거짓말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죄의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 감각 기관 중에서 정말 특별한 감각 기관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을 통해서 아무것도 필터링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인다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죄악이 너무나 크고 그 결국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깨트리게 만드는 죄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가 보십시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의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이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선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너무나 선정적이거나 쾌락적인 것들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눈을 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 15세가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밤새 싸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폭력적인 요소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잔상이 남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죄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영적인 힘, 그래서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눈에 들어오는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차단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그것들이 완전히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모바일로 인터넷을 보거나 할 때 호기심 갈 만한 그런 선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면 분명히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남자 형제님들에게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돼요. 너무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절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괜찮은가? 아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더욱더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이 소유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모든 삶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명예, 인기, 권력,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자랑스럽고 더 마음이 쏠리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죄의 영향력들이라는 거죠. 이 생의 자랑, 결국 교만입니다. 내게 온 모든 것,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세상의 죄,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는 지나간답니다. 지나간다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을 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런가? 이 세상의 그 모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요, 결국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이 죄악들은요, 마치 사탕 안에 숨겨진 칼날과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하죠. 그러나 그 달콤함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칼날이 드러나 우리를 상처 입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내게 되는 것이 죄의 마지막 결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자의 삶은요, 마치 이 병이 치유되고자 약을 먹는 것과도 같죠. 처음에는 쓴 것 같지만 결국 그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강과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안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관으로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러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서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됨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처음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서 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다른 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를 이 끝단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교주를 믿고 따라야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끝에 가서 결국 사로잡히게 만들어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깨어 있어서 자신을 잘 살펴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차단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또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많은 물건들이 그냥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바름을 받고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방법이 어디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유혹을 끊어내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기름 부음 뿐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계속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나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조금 공격하는 말을 하면 언제든지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나는 두 개를 가지고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서부터 언제부턴가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말을 해도 침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용납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상대방의 그 공격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원래 나에게는 없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사랑의 일들, 사랑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과 그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씻으면서도 하나님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게 되고, 오늘의 일정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예전에는 그 걱정 염려에 함몰되어서 그냥 한없이 좌절되고 낭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가 계속 새어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도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사모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내게 얼마나 즐거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요, 콧노래가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내게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이 정말로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시작됐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삶의 사랑의 열매들, 기도의 일들, 예배를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평촌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매일 큐티하자, 이제 성경을 필사하며 나가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채워가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님으로 가득히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에 충격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평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